모든 것에는 수준이 있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배우는 것도 수준이 있어요. 고등학교 때 배우는 수준이 있고, 대학교 때 배우는 수준이 있고, 세상에 나와서 사는 세상의 수준이 있어요. 살아가는 삶의 수준도 달라요. 같이 사는 1년 동안 산다고 하지만 삶의 질이 달라요. 사는 것도 수준이 다 다릅니다. 기초가 잘못되면 힘들게 살아요. 수영도 초보자가 있고 중급자가 있고 고급자가 있어요. 스키도 초급자가 타는 데가 있고 중급자가 타는 데가 있고 고급자가 타는 데가 있어요. 달라요. 초급자가 타는 데는 밋밋해요. 중급자가 타는 데는 조금 가팔라요. 고급자가 타는 데는 이렇게 됩니다. 이게요, 수준이 달라요. 수영을 해도요, 사람들 초보 수영은 개구리 수영이에요. 아니면 땅 짚고 헤엄하든지. 초보자들이 그래요. 근데 그래도 중급 정도 가면요, 자유형도 멋있게 하고요, 쭉쭉 뻗어나가고요. 근데 고급자는 달라요. 수영에 형이 많죠. 배형도 있고 접형도 있고 이런 것들이 폼나게 합니다. 쫙쫙 나가요. 달라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의 초보가 있어요. 신앙의 초보들은 새벽 기도도 못하고 저녁 예배도 못 나오고 주일 예배도 시간이 되면 오고 안 되면 안 오고 이런 정도. 이게 초보라 그래요. 근데 진짜 예수를 만나고 성령 충만함을 받고 그러면 신앙의 수준이 달라져요. 도저히 생각하지 못한 일들을 해냅니다. 신앙의 수준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말씀에도 보면 1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뭐를 버리고?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도의 초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초보 이것을 버려라. 그거는 쉽게 말하면 유치원생도 할 수 있었던 아주 기초적인 기본적인 이것을 버리고 진짜 우리가 해야 될 것 6가지를 말씀해요. 6가지. 여러분 말하는 것 보면요 이게 수준이 있죠. 그죠? 어린아이들은 어린아이 말을 해요. 언어를 써요. 또 어느 정도 교육을 받으면 교육받은 만큼의 수준의 이야기를 합니다. 또 정말 어느 정도 수준이 높아지면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좀 우리가 들어도 어려운 그 언어를 사용하듯 그리스도의 신앙도 그리스도인들의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려라. 그 아주 기초적인 거 이제 거기에서 이제 탈피하라는 거예요. 이제는 거기에서 계속 앉아서 그것만 하고 앉았을 것이 아니라 이제 수준을 높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믿던 기초적인 거 다 버리라는 게 아니라 이제 언제까지 그 어린아이 신앙생활을 하겠냐. 이제는 그 신앙에서 탈피해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 그러려면 여기에 6가지가 나오는데요. 첫 번째가 뭐예요? 죽은 행실을 회개해야 돼. 뭐를 해야 된다고요? 죽은 행실을 회개해야 돼. 여러분요, 우리가 신앙생활에도요 변화가 없는 사람이 있어요. 변화가 없는 사람. 죽은 행실이지 뭐예요.
교회 와서 주여 믿습니다도 하고 봉사도 하고 11조도 하고 예배도 드리는데 변화가 안 돼. 죽은 행실, 행위로 연결되어지는 성숙함이 없는 거예요. 그거 회개해야 돼요. 아멘. 자, 이는 뭐 쉽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죽은 행실, 행함이 없어요. 우리가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은 아니지만 거듭난 사람으로서 성숙해지는 과정이 뭐예요? 변화예요. 행위예요. 그렇죠? 예수님을 영접하고 반드시 성숙된 행위가 나타나요. 나타나야 정상이에요. 죽은 행실은 뭐예요? 교회 다니면서도 거짓말할 거 다 하고, 욕할 거 다 하고, 싸울 거 다 싸우고, 하나도, 그리고 또 가서 회개하고, 또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정말 끊어버릴 것 끊어버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죽은 행실을 살려서 정말 말씀이 나의 생각이 되고 언어가 되고 삶이 되도록 변화되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죽은 행실을 회개해야 돼. 회개하는 것은 완전히 돌아서는 거예요. 돌아설까 말까 이게 아니라 죽은 행실, 잘못된 것, 내가 예수 믿으면서도 여전히 하던 죽은 행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이 나의 삶의 열매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 속에서 아름다운 열매로 맺혀지는 신앙인들이 되어야 해요. 그죠? 그렇지 않으면 죽은 행실이야. 당시에 실제로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고 하면서도 하나도 안 바뀌는 그런 사람들을 두고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안 바뀌어. 두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에요. 신앙은 다른 말로 하면 믿음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 가장 기초적이죠. 그죠?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합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요, 강한 믿음이 있고 약한 믿음이 있고, 그죠? 담대한 믿음이 있고요, 큰 믿음이 있어요.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큰 믿음의 신앙인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보시도 이만한 믿음 내가 본 적이 없다 할 정도로 큰 믿음의 주인공. 아니, 믿음이 약하면요, 작으면요, 아무것도 아닌 것에 흔들려 버려요. 믿음이 약하니까 아주 강한 믿음, 누가 뭐라 그래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 이게요, 약한 믿음은 에이, 꼭 주일날 꼭 교회 가야 돼, 놀러가지 뭐 한 번쯤은 놀러갔다 와도 되지, 이러면 아니에요. 그건 아니야. 진짜 강한 믿음은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거야. 아멘. 자, 보세요. 큰 바위는요, 태풍이 분다고 흔들리지 않아. 그 바위가 날아가지도 않아. 근데요, 여러분 바닷가에 갔을 때 바람이 막 불잖아요. 그러면요, 이 모래알이 막 날아다녀요. 그러면 그 모래알 맞으면요, 얼마나 따가운지 몰라요. 굉장히 따갑습니다. 작은 것은요, 웬만한 바람에도 다 날아가 버려. 근데 큰 믿음, 뿌리 깊은 신앙인은 흔들리지 않아. 흔들리지 않아요. 할 수만 있다면,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고 큰 믿음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죠. 기왕 하나님을 믿는데, 이게요, 다 믿음이 달라. 어떤 사람은 작은 믿음이 있어요. 평생 그 작은 믿음, 이거요, 언제 그냥 이런 거 있죠. 얼음 이게 점점 녹다가 아주 요거만해지잖아요. 이거 언제 녹을지 몰라. 위태롭잖아요. 근데 큰 믿음은 흔들리지도 않고 위태롭지도 않아요. 누가 뭐라 그래도 흔들림이 없는 그런 강한
믿음의 용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목사님들을 이렇게 만나면서요, 야, 진짜 이분 믿음 좋다, 그런 경우를 제가 많이 만나봤어요. 죽음 앞에 선 목사님을 만난 적이 있어요. 죽음 앞에 선 목사님, 병원에서 아예 포기를 했어요. 너무 심각해. 이 병이 너무 심각해. 야, 근데도요, 이 믿음이라는 게 그렇게 위대한 거예요. 흔들림이 없어요. 오늘 불러도 하나님, 오늘 하나님이 나를 불러도 천국 간다는 믿음. 근데요, 그 믿음으로 살아내더라고. 이겨내더라고요. 강한 믿음의 용사가 되길 바랍니다. 아멘. 제 주변의 목사님들이요, 이 암에 걸린 분들이 꽤 돼요. 목사님들이 암에. 근데 암에 걸렸는데도요, 그까지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고요, 암하면 막 죽고 막 한숨 쉬고 막, 아니 세상이 무너진 것처럼 실제로. 이게 믿음 차이예요. 믿음 차이야. 저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이 믿음의 강한 용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주인공이 돼야 돼요. 세 번째는요, 세례들과 이렇게 표현됐어요. 세례들. 세례는 뭐예요? 말 그대로 세례 받는 거예요. 이거는 뭐예요? 죄사함. 세례. 이거는 예식이죠. 세례. 이거는요, 말 그대로 세례에 관한 교훈을 말하는 거예요. 이거는 물에 잠그다, 아니면 물에 잠가 씻다, 깨끗이 하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 죄사함이, 모든 죄가 벗겨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초대교회에서 실제로 세례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요, 나는 내 죄는 다 씻어졌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는 입증하는 거예요. 근데 이 세례를 부정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 그거 꼭 세례 받아야 되느냐고. 받아야 돼요. 받아야 돼. 아니, 우리 교인 중에서도요, 세례 안 받는 사람이 있어. 끝까지 고집부려. 그거 꼭 받아야 되느냐고. 참 신기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내 생각 고집부릴 필요 없어요. 여러분, 성경에 있어서요, 성례전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성찬식과 세례예요. 그죠? 예수님이 하라고 한 것, 기념하라고 한 것.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세례 주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리고 예수님의 살과 피로 나를 기념하라 그랬잖아요. 이건 꼭 해야 될 일들이에요. 근데 이 세례의 교훈,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보혈로 씻음바 되고 나는 이제 거룩한 자녀가 되었다라고는 확신이야. 이게 세례예요. 예수님의 보혈로 죄사함 받은 것을 믿습니까? 믿습니까? 이제는 진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보혈로 씻음바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거룩한 길 걸어간다고 하는 믿음의 확신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네 번째로는 안수가 나와요. 안수와. 근데 이 안수는요, 여러 가지입니다. 저는 구약에서 보면 이 안수는 이런 겁니다. 내 죄를 전가하는 데 써요. 내 죄를. 그래서 이제 내가 무슨 살면서 죄를 짓잖아요. 그러면 제물을 끌고 옵니다. 송아지가 됐든 양이 됐든 염소가 됐든 끌고 와요. 그래서 내가 죄가 있으니까 내 죄를 이렇게 이 짐승에다가 전가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죽을 것을 얘가 죽는 거예요. 그리고 이 양은 누가 잡아요? 내가 잡는 거예요. 제사장이 잡아주는 게 아니라 내가 잡는 거예요. 여러분, 레위기서, 신명기서에 보면, 레위기서, 신명기서 다 이게 제사법에 나와요. 반드시 내가 잡아야 돼. 이게 뭐냐면 내가 잡으면서 한번 보세요. 양은요, 뭐 짐승, 송아지가 됐든 양이 됐든 염소가 됐든 내가 그거를 잡는 게 쉬울 것 같아요?
저는 닭 한 번 잡아본 적이 없어요. 배장로님 혹시 염소 잡아보신 적 있어요? 이게요, 눈 뜨고 매 하고 쳐다보는데 그것도요 내가 키운 거를 잡는 거예요. 아세요? 내가 키운 거를 가져와요. 제일 좋은 거로, 이거 하나님께 제물이야, 끌고 와요. 그 쳐다보는데 그거 잡으려면요 못 잡는다니까. 더군다나 양은요 주인을 딱 쳐다보고 있어. 어떻게 잡아 그거를? 그래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돼. 반드시 드려야 돼. 무엇을 생각? 야, 내가 이 죄를 지으면 이렇게 죽는구나. 여러분, 죽을 때 그냥 죽어요. 발버둥을 칠 거 아니야. 네? 그것을 보면서 야, 정말 내가 죄를 져서는 안 되겠구나. 죄 져서는 안 되겠구나. 이게요 심각한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내 죄를 전가하고. 이게 죽는 걸 보면서 내가 다시는 내가 이런 짓을 하면 안 되겠구나 깨닫게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축복을 전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자식에게 축복해 줄 때 뭐를 해요? 안수를 해요. 그리고 훌륭한, 아니면 존경받는 이런 분들이 자녀들에게, 다른 사람에게 안수해 주면 그 축복이 전가가 돼요. 그래서 예수님도 아이들에게 안수해 주시고, 심지어 아브라함, 이삭, 야곱 계속 대대로 내려오면서 아버지가 자식들에게 안수해 주잖아요. 이 세례라고 하는 것, 안수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 죄의 전가, 두 번째는 축복을 전수하는 것, 세 번째는 성령이 임할 때, 신약에 와서 보면요 뭐예요? 안수할 때 성령님이 역사해요. 왜 또 아멘을 안 해요? 사도행전 읽어보세요. 손을 얹고 기도할 때 병든 자가 고침받고 성령님이 임하시고. 아멘. 그래서 여기 안수, 이런 거 하나 부인하면 안 돼. 내가 체험하지 못했다고 절대로 부인하면 안 돼. 여러분요, 내가 부자, 이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부자 뭐라고 하면 안 돼. 절대로 깨닫길 바랍니다. 근데 지금 이게 공산주의 사상을 갖고 있는 사람은요 부자들을 너무 싫어해. 왜 싫어하는지 몰라. 부자들을 다 뒤집어엎고 막 깨고. 근데요 자기들이 다 부자야. 또 이제 부자 위치에 가면 또 그렇게 생각을 하지. 저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이 안수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 인정을 해야지, 내가 체험이 없다고 해서 부정하면 안 된다. 내가 부자가 안 됐다고 해서 부자들 비난하면 안 돼요. 그죠? 다섯 번째는 죽은 자의 부활입니다. 죽은 자의 부활. 초대교회 가장 핵심적으로 전했던 핵심의 신앙이 뭐예요? 부활신앙이에요. 부활신앙. 그리고 복음을 전할 때 반드시 들어갔던 것이 예수 부활하셨다예요. 사도 바울도 고난을 받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 부활하신 예수를 전하는 것 때문에 고난을 받았다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23장 6절. 사도행전 23장 6절. 자, 여기에 보면 시작.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 때문에 내가 신문을 받고 고난을 받는다. 부활 이거 전하다가 이것 때문에. 여러분, 부활은 이 신앙, 우리 기독교의 신앙의 아주 중요한 핵심 신앙이에요.
아무리 와서 기도하고 막 봉사하고 찬송하고 예배 열심히 드려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신앙을 믿지 않는다면 가짜 신앙이에요. 예수님 부활하셨듯이 우리도 언젠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신랑 되신 예수님 오시는 그날 우리들도 함께 부활할 것을 믿어야 돼요. 아멘. 그래서 죽은 자의 부활을 믿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런 것들이 참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고린도전서 15장 22절, 고린도전서 15장 22절, 고린도전서 15장 22절, 시작.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처럼 예수님 안에서 모든 사람이 이 삶을 얻으리라가 부활의 삶이에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11절에도 똑같이 말씀합니다. 로마서 8장 11절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어떻게 한다고요? 저는 이 말씀을 믿어요. 그래서 부활신앙. 아무리 시대가 흘러가고 사람들이 다 믿지 않아도 정말 마지막 때에 이 부활신앙으로 승리하는 신앙인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의 이 부활신앙은요, 아무리 겁을 주고 죽인다 그래도 어떻게 하죠? 난 죽어도 부활할 사람이야. 난 죽어도 천국 갈 사람이야. 두려워하지를 않아요. 죽음을 두려워하잖아요. 부활신앙을 믿는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두려워하지도 않아요. 실제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 죽음 굉장히 두려워하잖아요. 그죠? 죽음 두려워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죽은 뒤에 오는 심판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죽음은 어차피 다 한번 걸어갈 길이야.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졌어요. 기도한다고 안 죽습니까? 봉사 많이 한다고 안 죽나요? 다 한 번은 죽어. 그런데 그것은 누구나 똑같이 한번 건너가는 길이야. 진짜 두려운 것은요, 우리의 영혼까지도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 심판의 주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여섯 번째 마지막으로는 영원한 심판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보면 2절에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 이렇게 표현했어요. 영원한 심판. 지금 제가 계속 말씀했죠.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고 뭐를 두려워하라?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으면 이 심판이요, 멸망의 심판이 아니라 상급의 심판이 돼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굉장히 위대한 일이고 귀한 일이다. 심판도요, 영원히 죽을 지옥으로 들어가는 심판이 있고요, 상급의 심판으로 우리는 부활하게 돼 있어요. 깨닫길 바랍니다. 깨닫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이 여섯 가지 죽은 행실을 회개하고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바로 갖고 세례에 대한 것 교훈, 안수에 대한 교훈, 죽은 자의 부활, 영원한 심판, 이 교훈, 이거를 다시 닦지 마. 이단들은 이거를 뭐 새로운 것으로 뭐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자꾸 이단들이 우리를 속이려고 하고 우리들의 신앙을 무너뜨리려고 하는데 그거 닦을 필요가 없어. 처음에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믿으면 돼. 그대로 이 말씀, 이 기초적인 것 그대로 받아들이고 이 말씀대로 믿으면 돼. 아멘이죠? 이제는 더 이상 이거 계속 이것만 하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가야 돼.
여기 완전한 대로 나아간다는 것은 이제 스텝 바이 스텝 계속 변화되고 성화되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대로 나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왜 이런 경우가 있죠. 새해가 딱 되면 아유, 내가 성경 읽어야지. 그래서 창세기를 딱 펴요. 그죠? 그러다가 며칠 또 건너뛰고 뭔 내용인지 몰라. 그러면 창세기 한 15장까지 갔다가 에휴, 내가 그래도 다시 한번 처음부터 읽어야 돼. 15장을 넘어가지를 못해. 열심히 또 읽다가 아이고 또 잊어버렸네. 또 들어가고 또 잊어버렸네. 또 들어가고. 언제까지 그럴 거예요? 이제 유치원 졸업하고 초등학교 졸업하고 중학교 졸업하듯이 창세기도 떼고 이렇게 건너가듯이 이제는 더 이상 기초에만 있을 것이 아니라 성장하는 신앙으로 변화돼야 된다는 거예요. 날마다 언제까지 그 터만 닦을 거야. 예? 성숙한 신앙인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계속 이제 기초만 닦는 신앙이 아니라 성숙해져가는 신앙인이 되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하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믿음은요, 내 속에서 나오는 것 같죠? 아니에요. 내가 믿음 키워가면 안 돼요. 하나님이 믿음을 주셔야 돼. 그래서 3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해요. 시작.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들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막 믿음을 갖고 부활 믿음, 이게 되나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게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저녁에 나오게 한 믿음도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야. 부활, 이게요, 부활이 믿어지는 거는요, 이 당시에는, 지금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봐서 믿어지지만 이 당시에 부활이 믿어진다는 거는 상상할 수 없어요. 근데 그 믿음조차도 누가 선물로 주셔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근데 이게 안 되면 이게 보통 심각한 게 아니야. 이게 안 되면, 이 6가지가 안 되면요, 얼마나 심각해지는지 아세요? 이 기초가 기초적인 것에서 자꾸 해서 넘어가야 되는데 이게 안 되면 어떻게 되는지, 날마다 무너져, 날마다 쓰러져, 회복이 안 돼. 그래서 4절에 보면요, 기가 막히게 이렇게 말해요. 시작.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5절.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6절. 타락한 사람들은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기가 막히죠. 기초가 튼튼하지 않아. 믿음이 제대로 서 있지 않아. 성숙한 신앙의 길로 걸어가지 않아. 그럼 결국은 어떻게 되나? 타락하는데. 앞에 보면요, 4절에 이렇게 말해요. 한번 빛을 받고, 이거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비춰준 거야. 하나님께서 은혜를 탁 비춰줬어요. 여러분요, 우리가 막 교회 오자마자 막 하나님 체험하고 막 신앙의 길 걸어가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스텝 바이 스텝이에요. 그죠? 성숙되어져 가는 거예요. 빛을 받았어요. 하늘의 은사도 맛봤어요. 여러분, 은사는 하나님이 다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은사가 각기 다를 뿐이지 다 하나님이 은사를 주신다. 그 은사도 내가 맛봤어. 성령에 참여한 바가 됐어. 그런데도 타락하는 사람들이 있어. 5절에 보면요, 하나님의 선한 말씀, 그 말씀을 들을 때 믿어졌어. 꿀송이보다도 달아. 선한 말씀 체험해서 내세의 능력,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것도 맛봤어. 그런다고 하나님 안 떠나나요? 제가 이렇게 보면요, 진짜 제가 기도해서 병도 낫었어. 자기 입으로도 병원에서 나을 수 없다 그런 거 목사님 기도로 낫었습니다. 분명히 자기가 간증했어. 근데 예수 떠났어요. 제가 분명히 기도해서 임신했어.
열심히 다닌다고 나하고 약속도 했어. 교회 떠났어. 야, 이게요, 은혜를 다 체험했고 말씀도 은사도 다 체험했었는데도 불구하고, 다 맛봤는데도 불구하고, 기가 막히죠. 6절에 타락한 사람, 떨어져 나간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은요, 회개가 안 돼. 첫째, 회개가 안 돼. 여러분요, 교회 다니면서 회개된다는 것은 아직도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있는 것이고, 아직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회개가 된다는 건 이건 축복이에요. 할렐루야. 진짜 회개가 되는 건 이건 은혜요, 축복입니다. 타락한 사람들은 회개가 안 되는 경우는 왜 안 되는지 아세요? 양심이 화인 맞아 버렸어. 양심이 와인 맞아서 죄 짓는데도 죄인지 몰라. 못된 짓 하면서도 그냥 즐거워. 교회 다니면서도 못된 짓,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 알면서도 죄를 져. 기가 막히죠. 이 사람들은 회개가 안 돼. 결국은 이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또 못 박는 짓을 하는 거야. 예수님을 또 십자가에 못 박는 짓을 똑같이 하는 거고 똑같아. 그래서 우리는 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시작.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 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는 땅이 되고, 8절.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이것은 밭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비가 와서 밭이 이 비를 다 머금고 갈아서 쓸 수 있는 옥토가 되었다면 이거는 정말 복받는 땅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요, 그냥 가시 덩굴만 잔뜩 있어. 가시 덩굴, 엉겅퀴, 이거는요 다른 거 뿌릴 수도 없고, 그러면 결국은 그 땅 버려버려. 안 써. 저주받은 거지 뭐예요. 결국은 어떻게 돼요? 마지막은 풀사람이 돼요. 우리 신앙인들은 비가 오면 그 비를 딱 받아들이는 황토흙 같이, 황토흙이 알죠? 이렇게 잘 갈면 밭이 되는 것처럼 쫙 받아들이고, 이 밭 가는 사람들이 쓸 수 있는 옥토가 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다 이렇게 떨어져서 그 말씀을 싹을 낼 수 있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의 마음이 된다면 그 사람은 복받은 사람이고,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선포해도 받아들이지를 않아. 그냥 튕기쳐 나가. 열매가 없어. 결국은 어떻게 돼요? 불사람이 되리라. 저주죠, 이게 저주.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말씀은 다른 것이 아니라 기초적인 신앙을 딱 다지면 성숙되어져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을 통해서 열매가 되도록 살아가는 신앙인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유치원 신앙생활 하겠느냐? 좀 성숙된 신앙으로 나아가고 믿음의 용사들이 되라는 거예요. 아멘. 그런 복받는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